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존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신규 교사 훈련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났고 이미 중요한 훈련 여정 속에서 잘 인도받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말과 이론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현장의 사정이 소통되며 주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마음이 소통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할 수 없는 랩넌트 현장 복음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으로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들에게 오늘 세계복음화를 맡기시는 과정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레벨에서 확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았는데요. 교사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교사 사역이죠. 뭐가 교사 사역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속에서 어린 양,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서 살려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으로 올 한 해, 내년 한 해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랩넌트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인볼브 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평생 고등부 교사로서 나는 사역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사역하다가 또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또 파송될 수도 있겠죠. 다른 현장, 다른 사역으로 파송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랩넌트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그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힘이 9가지 세팅으로 반드시 누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랩넌트 사역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위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계속 말씀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세워서,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기서 새 싹이 나도록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에서 시작하는 미래 살리는 운동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멸망당하는 후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는요, 마음을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쏟아내가지고 각 길 어귀에서 굶주려서 기갈해서 기근해서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사역이 후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게 이 사역이었어요.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세상을 위하여 중요한 사역을 하기로 기약이 다 차가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 이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발 씻어주는 노예된 것처럼 현장에서 헌신하라는 거죠. 주님 모델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게 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게 교사 사역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 후대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렘넌트들을 돌보는데 발 씻어주는 노예가 된 것처럼 렘넌트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어린 양을 먹여라. 왜? 못 먹고 있으니까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을 때 이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부탁드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바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것도 현장에서 사실은 복음 누리지만 바쁘잖아요.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현장도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할 만큼 뭐 많은 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벌이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되어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질문하신다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이면계약이 소통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 때문에 현장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후대 현장을 향해서 이 사랑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대표적으로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모자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렘넌트 사랑하고 내가 진짜 현장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메꿔 가실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 가실 거예요. 경험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영성이 부족합니까? 인성이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에 대한 능력이 너무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되어질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예요. 많은 것을 여러분들과 한다기보다는 요 세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가 되는 속에서 시간 되면 나머지 하면 됩니다. 문 열리면 나머지 하면 돼요. 최소한 요 세 가지는 그러나 우리가 생을 걸고 교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욕심이 없어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예배 승리를 두고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마음의 한입니다. 정말 다른 건 중요한 게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 승리에 대해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나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현장에서 따라 붙고 이렇게 했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그냥 모든 것을 쏟아내서 예배하는 게 그냥 저한테는 체질이 됐어요. 왜냐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해답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응답도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전도는 나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저의 영적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허덕이었었거든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안 돼서 성적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고 처음에는 그것도 싫어서 거부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찾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이었구나. 그제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나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었던 사단의 존재,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꺾여지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도운동 한참 하다가 약간 좀 막힐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처음에 전도운동 할 때는 처음 1학년 1학기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지 매주 2명씩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꼬박꼬박 매주 2명씩 영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또 누가 영접하지 이런 설렘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약간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영접운동이 중단돼가지고 전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 내가 영접운동이 안 되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증거가 좀 뜸했던 거예요. 1학년 1학기 들어가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버리니까 전교 134등에서 시작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전교 27등 되고 전교 15등 되고 전교 12등 되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나도 충격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운동 엄청 일어났거든요. 제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성적이 좀 더 올라야 증거가 될 건데 이제는 그 박스권에 갇혔구나. 이 안에서 내가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증거가 안 생겨가지고 전도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핵심 갔는데요. 그때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부산 핵심까지 매주 또 내려갔어요. 대구 핵심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들었던 메시지를 주일 밤에 또 듣고 싶어가지고 또 내려가요. 근데 거의 같은 메시지인데 한마디씩 다르잖아요. 당연히 뭐 여기서 하는 말 똑같이 옮기실 수는 없으니까. 부산에서 핵심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너무 증거를 찾는다. 우린 너무 증거를 요구한다. 근데 생각해봐라. 뭐 증거가 더 필요하냐? 억만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증거가 필요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그냥 확 각인돼 버렸어요. 맞다. 내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내가 억만 죄인인데 구원받지 않았냐? 저는 진짜 제가 억만 죄인인 게 너무 믿어지거든요. 좀 올드한 말투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뭐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아, 내가 다른 증거를 찾을 이유가 없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그거구나. 그 마음에 진짜 너무 한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그 주간부터 막혔던 전도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체험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의 삶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배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예배에 생을 걸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목소리 어느 정도 크게 내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몸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해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헌금 얼마나 해야 갚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내 전부 다 쏟아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최근에는 목이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찬송 그렇게 크게 못 부를 때도 많아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크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마음이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내 최고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싶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싶어요. 저는 찬양 시간 놓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찬송할 때 대강 부르는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제일 속상해하는 일이에요. 저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을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힘있게, 날마다 더 감사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효연이가 오늘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우려고 하면서 제가 안고 다녔는데 1시간 반 알았어요. 1시간 반? 1시간 40분? 네. 1시간 30분, 1시간 40분 동안 안고 계속 찬송 불렀어요. 주로 보혈 찬송 불렀어요. 보혈과 관련된 찬송, 찬송가 펴서 볼 수는 없고 외우는 대로 다 불렀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러주면 좀 잤으면 좋겠다.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눕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빨리 이제 찬송 부르는 중간에 얼른 재웠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잘 듯 하다가 앉아요. 어느 순간 내려놨어요. 나는 지금 찬송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효연이하고 찬송하는 자체가 행복하다. 결국 5시에 일어나셔서 한숨도 안 주무시고 처음 낮잠 잘 때까지 잘 놓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찬송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 고백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순서마다 생을 걸고 싶고 예배 순서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운동이 고등부 안에서 랩넌트에게 전염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예배 승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증인되어서 보여주셔야 랩넌트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라도 일단 작은 모델이라도 되고 싶어서 저는 제일 앞에 앉아서 몸찬양 따라하는 거 저의 룰로 만들었어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2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막 그때그때 생기는 일을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도 맞이하셔야 되고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 중에 나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해요.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 모델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어느 정도 춤을 췄냐? 힘을 다해서 생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옷 입어놨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잖아요. 사울 임금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채통이 있어야 된다. 왕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엄숙함도 있고 규모도 있고 백성들 앞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과시해야지. 저기 뭐 하는 짓이냐 막 춤추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갈은 그렇게 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왕이냐? 왕이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엄숙해야 되고 위험 보여야 되고 백성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저 양치는 데서 끌어올려 가지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으로 예배로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리니까 그 순간 끝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 승리의 모델 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자, 말을 길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시스템이죠.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영적인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 기도로 연결되죠. 예배 승리했던 것이 영적인 시스템이 되고 영적인 시스템 계속 돌리고 있으면 영적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응답은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인데 이 상태는 예배 승리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을 걸고 예배 드리는 모델을 자기와 함께한 팀과 후대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서신서에서도 찬양을 얘기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에 대한 모델이 생을 걸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렘넌트이기 때문에 고등부 강단에 생을 걸도록 만들어야 돼요. 목숨을 걸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받는 자세를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에게 보여주실 수만 있어도 렘넌트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부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잘 못 지키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그리고 너무 자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이게 잘 안 생기고 메시지를 받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공연 관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정말 속상하거든요.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 다 승리하도록.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을 걸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을 가지게 되어야만 렘넌트가 혼자서도 살아남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생을 걸고 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유목사님 메시지 아닌 모든 메시지를 못 듣는 수준으로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에 생을 거는 만큼 모든 강단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고등부 강단에 완전 생명 걸고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등부 메시지를 1부 예배, 2부 예배 핵심 산업과 같이 듣기를 원하고요. 제가 잘나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메시지 모자라죠. 근데 우리 렘넌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질이 안 되면 어른 돼서 못 버팁니다. 결국 유목사님만큼 메시지 할 수 있는 분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외에 못 듣는 사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목사님이 영원히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목사님 계시는 예배처에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렘넌트들이 나간다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과 그 현장에서 목사님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목사님만큼 메시지 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부 강단에 생을 거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그건 못 버텨가지고 선교지 갔는데 선교사님 메시지 듣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그냥 자기 혼자 셀프 지구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유목사님 인터넷 메시지만 듣고. 그 상황에 있으면요. 결국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현장을 살리는 것은 지역에 세팅되어 있는 개교회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에 대해서도 생을 걸어야 돼요. 왜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주일 강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1부 예배, 2부 예배도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델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 1부 예배 때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1부 예배 시간과 랩런트 부서 예배 시간이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상했어요. 왜냐? 1부 예배 시간에 랩런트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랩런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 부서에서 잘 잡아둬라. 그거는 우리가 랩런트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요. 같이 예배생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자꾸 점검이 돼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점검돼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예배에 대한 점검, 예배에 대한 소통 진짜 반드시 되어야 되고 특히 부모님과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랩런트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요. 부모님 통해 가지고 전달받는 것들 그게 삶으로 지금 규모가 되고 체질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부모님도 솔직히 본 적이 없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예배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전달받은 것들이 랩런트에게 불신앙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까지 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역해야 돼요. 예배 승리에 대해서 부모님과 소통하고 랩런트와 소통하고 이 부분이 선생님들끼리 소통되고 부감님하고 소통되고 우리 부장님 담당 장로님하고 소통되고 저희한테 소통되고 그래서 랩런트를 2중 3중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듣고 끝난다. 사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세상 것 각인하고 있습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 운동에 주역 되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락방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고등부 나왔는데 고등부 졸업했는데 복음 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그게 양심적으로 한이에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개인 양육 속에서 기초 메시지는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시스템 속에서 훈련 흐름을 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의성 있게 메시지를 계속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이 속에서 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현장에서 전도를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반별 다락방을 통해서 고등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영접 운동을 했다면 랩런트가 스스로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자 되는 응답까지도 받아야 돼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사를 하는 동안에 맡겨진 랩런트를 반드시 1대1로 도울 것이다. 꼭 생각해 주세요. 나는 1대1 다락방 반드시 한다. 나는 우리 랩런트 1대1 다락방 반드시 할 것이다. 우리 반에 맡겨진 랩런트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요. 현장에서 랩런트를 자꾸 만나야 돼요. 반드시 현장 운동이어야 돼요. 다락방의 핵심, 다락방의 생명력은 현장에 있습니다.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뭐예요? 현장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정의 첫 번째. 다락방의 두 번째 정의, 전도 운동이에요. 세 번째,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현장 들어가서 랩런트들과 만나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고 내가 있는 대로 모으고 이런 것도 그래 필요하죠. 근데 일단 무조건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는요, 반드시 내가 맡은 랩런트들을 계속 현장으로 찾아가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교사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응답받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 한 거 없어요. 애들 찾아가서 얼마 안 되는 저의 용돈을 털어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었어요. 애들한테 즉석 떡볶이 사주고요. 애들한테 뭐 햄버거 사주고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3반이었기 때문에 수능 100일 전, 야, 힘내자 이래가지고 제가 알바비 털어서 고기 뷔페 데려갔어요. 얼마 안 썼어요. 솔직히 그때 물가도 싸고. 근데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별로 한 게 없어. 그냥 현장 가고 현장에서 애들 얘기 들어주니까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현장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이 새겨지도록 만들어서 세상에서 나오는 각인이 틀린 각인이 뽑아지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새로운 각인을 심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현장 살리는 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시간표대로 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오늘 당장 다 얘기를 못해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제가 가르치는 내용, 제일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체험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 체험되면 끝이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되어서 영접운동을 하고 다락방 사역자로까지 뛸 수 있다. 이 랩런트의 학업이요?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생을 걸고 학업에 응답받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을 거는 게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사실을 걸고 너를 축복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재물을 쪼개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재물 있으면, 짐승이라고 합시다. 재물을 쪼개요. 반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둘이서. 계약 당사자가. 이 쪼개는 것을 보고 베리트라고 합니다. 원어로.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직접 불로써 이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쪼개집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언약하셨다니까요. 우리 랩런트의 인생, 우리 랩런트의 학업, 하나님이 존재를 걸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랩런트에게 체험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 서밋 운동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찾아져야 되냐면요, 달란트가 찾아지고 그 속에서 진로가 찾아져서 이 부분이 인턴십 속에서 전문화되도록 3세레모니 있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랩런트를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발견됐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랩런트가 반드시 집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느냐? 자, 대부분이 학업이겠죠. 대부분이 학업일 겁니다. 나머지는 일부 기능이 있겠죠.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자, 뭘 해야 되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의 학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학업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줘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부지런히 하고 잘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속에 있으니까 학업 집중도 되어지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이드를 주자고요. 그러면요,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이게 나와요. 주님께 대한 헌약이 나와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헌신의 약속이 나온다니까. 요 결단이 나온다니까. 생명 건 헌신의 결단의 약속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사람이 하는 학업이에요. 세상 학업이 아니라. 열심히 많이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불신자처럼 스펙 많이 쌓아가지고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지는 학업이 아니라 예배가 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이면 계약 가지고 집중되는 그 학업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기능에 대해서도요. 아니면 다른 뭐 커리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제가 공부를 수능을 잘 봤다는 거지 제가 인재였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유 목사님이 저를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메시지에도 언급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재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대단한 인재는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 머리가 엄청 전문성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적은 서울대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풀만한 수학 문제를 풀만한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타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능력 없고 2차 함수 이후로 수학을 포기했었던 사람이고 가정법 과거 이후로 영어를 포기했었던 사람인데 단순 암기 과목, 기술, 공업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이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과외를 받은 적도 없고 뭐 특별한 더 이상의 뭘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학업을 전국 상위 0.5%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걸 말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가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 가는 랩런트 있으면 칭찬해 줘야죠.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까지 칭찬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서울대 나오셨지만요. 그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왔을 때 들어갔을 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지. 불신자들도 서울대 가잖아요. 뭐 자소서 이렇게 계획 잘 꾸며가지고 스펙 잘 쌓아가지고 공부 이렇게 저렇게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 갔다. 만약에 간증하는데 그거 얘기한다면은 뭐 불신자들 가가지고 입시 설명회 가서 듣는 거 뭐가 다릅니까? 우리 랩런트가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서밋의 현장에서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는 그 은혜로 예배 승리하고 그 은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도 속에서 체험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요. 저는 이런 랩런트가 나오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소원이 그러실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 소원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증인 나오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랩런트들이 대학을 잘 가면은 뭐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를 보냈다 이러면은 꼭 이제 그 지도 교육자 뭐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사랑교에 있었는데 서울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락방 했거든요. 거의 한 4년, 뭐 5년 다락방 했을 거예요. 거의 뭐 대학을 잘 인도받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서울대 갈 줄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평소에 그 공부 잘한다는 거 인정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왜 이렇게 메시지를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맨날 갈구기만 했지. 근데 그거 잘 해가지고 경제학과 들어갔죠. 잘 갔어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기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게 기뻐요. 서울대 갔으면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누리느냐. 복음 누리는 랩런트가 서울대를 가면 어떻고 동서울대를 가면 어떻습니까? 다 최고 대학이에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전부 최고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면 아무도 못 막잖아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과가 어떻다 이거 놓고 낙심할 필요 없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영적 집중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도록 그 일에 대한 가이드로서 그 일에 대한 기도의 배경, 서포트하는 배경으로서 우리 교사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와 함께 웃고 랩런트와 함께 울면서 랩런트 옆에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 안쓰러운 랩런트들 붙들어주면서 뒤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줄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께서 보실 때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입시할 때 99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 제가 수능 3번 쳤거든요. 삼수생이었으니까. 그때 문제하고 지금 문제를 비교해보면요. 지금 문제는 그냥 되게 짜증이 나요. 풀어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학은 뭐 다 까먹었으니까 할 수 없고,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 이런 거는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말인지를 모르도록 너무 많이 꼬아놨고, 그러니까 뭐 영어권 사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영어 지문을 만들어 놓고, 갈수록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와 그 정답이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저는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문제가 다 이래요. 이러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푼다는 거야? 하고 막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EBS 교재에 똑같은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올해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접해보고 나니까 그냥 애들이 안쓰러워요. 그 속에서 입시 전쟁을 치러가는 게 얼마나 고생인가 말이죠.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가 랩넌트를 위해서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거거든요. 기도를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혼자서도 가장 평안한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자기만의 서밋 타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찾아진 달란트와 진로를 가지고 인턴십 속에서 전문화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좀 여러분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원고를 거의 뭐 체계적으로 안 썼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해놓고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요 세 가지는 꼭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고등부 교역자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디 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같이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코로나가 제일 컸어요. 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단체로 어디 간다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뭐 대면 사역이 허용된 것도 뭐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뭐 신방 가고 어저께도 그 신방 가가지고 수제버거 사주고 왔는데 너무 두꺼운 걸 먹어가지고 어제 금요심야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 신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너무 패티를 두꺼운 걸 먹어가지고 아 얼마나 힘들든지 꼭 욕심 안 부리고 한 개짜리 패티를 먹어야 되겠다. 더블 베이컨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 좋은데 뭐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재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만나면 재밌는데 단체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뭐 이래가지고 우와 가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못해요. 성향상 성품 자체가 그냥 좀 쑥스럽더라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제 성격에 코로나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안 할 수 있는 뭔가의 핑계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안 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계속 메시지 나누는 것밖에 없었어요.
계속 다락방하고, 계속 포럼하고, 계속 뭐 집중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돌린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냥 저는 그 부분이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 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고등부 랩런트들이 뭘 못해요. 솔직히 교회로 불러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은 그 시간에 교회 안 와도 딴 거 하고 다 놀거든요. 공부 안 해요. 근데 괜히 교회에서 뭘 불러가지고 뭐 시키는 것 같다 이러면은 내 공부 시간 뺏기는데 뭐 압박받아 안 할 거면서 그런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들이 또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성품상 프로그램 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가지고 별로 안 했을 뿐인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부는 원래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을 칭찬은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된 건데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신행숙 목사님이 그 부분을 되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등부에서 딴 거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음 듣도록 복음 기초 확립되고 대학 보내야 된다. 두 가지만 해라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두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은 겁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진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변질시키기 위한 활동과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크게 일어나느냐 어른들은 잘 몰라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대학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저는 랩런트들이 훈련 안 됐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대학 갔다, 좋은 대학 갔다. 저는 제일 걱정돼요. 왜냐? 그 상태에서 영적인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대학 가면요. 대학에서 금방 다 물들어 버려요. 다 죽습니다. 안 믿어요. 조금만 랩런트들이 있는 여론을 보면요. 랩런트들이 접하고 있는 여론 보면요. 금방 표시나요. 전혀 안 믿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여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봤거든요. 이제 야구 게시판, 야구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에서 글을 봤어요. 최다 댓글 글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글이 이거예요. 내용은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종교를 강조한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냥 각자 종교 존중하자. 나는 뭐 종교 별로 안 믿지만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한다. 방해 안 할게. 열심히 다녀라. 장모님이 엄청 열심히 믿고 딸도 좀 믿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했대요. 성격도 좋고. 대신에 한 번씩 교회도 가줄게.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올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도 예배 같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종교를 내가 간섭 안 하는 것만 해도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다. 다른 건 다 만족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이 난다.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전부 뭐라 하냐면 종교 문제는 답 없다. 갈라서는 게 일찌감치 갈라서는 게 낫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제일 문제다면서. 기독교 믿는 집하고 결혼하면 제일 그게 힘들다고. 다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그냥 다 하는 척 하면서요. 해주는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 자기 이름 안 나오니까 다 솔직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세상 나가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최다 댓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 저는 현직 목사인데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답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불안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뭔 소리를 싸질렀을까? 왜냐하면 이런 글을 쓰는 분들이 저도 현직 목사잖아요. 저는 그런 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반응 뻔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말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막 글들이 막 모여와요. 주로 뭐 이제 막 왜 이렇게 목사들이 성적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자기도 막 짜증난다면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종교에 뭐
정말로 님도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남의 종교를 비웃고 모욕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욕먹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자기의 목사로서의 목표가 뭐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구원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사람 목표. 그러면서 또 뭐 여러 사람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놓은 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교단 차원에서 우리는 그거 부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교단이 아주 막 나가는 교단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아주 역사 오래된 전통이 있는 큰 교단이에요.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첫째 둘째 하는 교단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대학 현장으로, 그런 사람들이 담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대학 현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간다? 우리 랩런트들이 변질되면은 이 전도운동 끝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마저 변질되어 버리면 이 복음운동 더 이상 지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팀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결코 랩런트가 변질되지 않도록요.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좀 생소한 얘기인데 들뜨지 않도록.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감격 속에서 페스티벌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되게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서만 되고 내 현장에서는 안 된다. 그런 랩런트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불신자 현장 앞에서 검증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불신자 현장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증명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들뜨지 않도록. WRC 같은 뭐 큰 집회 와가지고 그 앞에서는 뭐 무대에 서고 막 엄청 많은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현장 가서 불신자들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도피하듯이 교회로 온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결코 인본주의가 새겨지지 않도록, 사람 방법, 사람 기준, 사람 수준, 사람 표준 이거 가지고 한다? 되겠죠. 우리 고등부에서 그렇게 한다? 성과 올릴 수 있겠죠. 숫자도 늘릴 수 있고 대학도 잘 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로 했다? 나중에 랩런트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지. 뭐 살아계시죠. 그건 그거고 사람이 할 건 해야죠. 이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 때 사실상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제는 랩런트 고등부 지나면 성인이라니까. 성인 못 건듭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모텔 가겠다는데 갔다 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성인 돼버렸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 그래요. 우리 도영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지만은 오시고 계시지만은 저 군대 가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더럽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신자들 사이, 랩런트 사이에서만 있으니까 몰랐죠. 진짜 너무 더럽고 악하더라고요. 거기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성인 되면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데, 랩런트 때 인본주의 심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부 뭘 대학부 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 예배 드렸어. 예배했어. 왜 자꾸 뭐라 그래? 이러면서 막 애들 튕긴다니까요. 인본주의 들어가 버리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을 걸고 각인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내용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의 인생 전부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 체험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화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주역되도록 우리가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짜리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최고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과 은혜와 증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재앙의 세계화, 문화화, 후대화를 막는 참 복음운동, 참 전도운동, 참된 서밋 운동이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여기 계신 귀한 선생님들의 사역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9가지 세팅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이 힘과 비밀과 능력이 우리 만나는 모든 랩넌트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